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딱 한 절 말씀만 떼어내서 설명하면서 우리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짐짓 범할 때, 다시 말해서 알고도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속죄할 다른 제사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일부러 지은 죄가 혹시 나에게 없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정말 일부러 죄를 지었다면, 알고도 죄를 지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도 지은 수많은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26절 말씀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것,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지식을 알고도 범하는 죄, 그 진리를 알고도 믿지 않겠다라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은 다른 어떤 제사로도 그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도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바로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한 더 이상 다른 속죄의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며 그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당연한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더 분명하게 29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